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0에서 3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로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한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도보로 달려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파의 밑바닥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목자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영육간에 배고파하면 무조건 먹여야 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으로 섬겨야 하고 내가 물질이 많다면 그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긍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내게 있는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강팍한 헤롯에게서 등을 돌리십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라, 큐티해라, 누군가가 잔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35절에서 40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먹을 것은 없고 날은 저물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반문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약 200일 품삯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 이 말씀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자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기적은 사람의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시작됩니다. 나의 작은 믿음, 작은 섬김, 나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떡 하나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분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면 작아도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때를 지어 앉히라 하시면 앉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 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논리 내려놓고 내 경험, 내 판단 내려놓고 순종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은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먼저 감사하십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대체 왜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몸은 아프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없는 것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2발로 걸어 다니는 것, 밥 먹고 사는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는 우리 자녀 주신 것,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도록 남게 됩니다. 내어드림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불쌍히 여기고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문제를 볼 때 계산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움켜쥐려고만 했던 저의 작은 손을 펼칩니다. 나는 없다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늘 가족이 되었으면서도 늘 고아와 같은 빈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하늘에 가진 자입니다. 저의 손에 담아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둥자씨까지 먹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